시작. 그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끓김이 어둠에 있고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얻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제목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해와 선입간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자. 예. 주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것은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왜 한 시간씩 드리는가? 왜 말씀만 하고 나서 저도 말씀만 딱 끝나면 말씀보다 더 힘든 것은 말씀 뒤에 기도의 시간입니다. 진짜 정말 완전히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기도문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집중을 해서 그 기도회를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이제 이래 이끄는데 우리가 이 왜 예배 시간을 2시간 반, 3시간 동안 하는가? 예,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뉴틴 공동체에게 진짜 이 순종의 군대, 여러분 순종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요. 진짜 일사불란하게 마치 그 대오를 갖추고 한 명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제가 찬양 시간에 받았던 감동은 그렇습니다. 야, 한 명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공동체가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뭐 경배, 경외 이게 다 뭡니까? 뭐 손을 다른 사람 요만큼 드는 나는 요만큼 드는 거, 다른 사람 요렇게 드는 나는 요렇게 드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번 금요일 날도 문기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뉴틴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한 주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지체들이 이 말씀 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지고 씨름을 하고 그 받았던 은혜를 후기를 듣는 것이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좀 전에도 와서 와, 주님이 이렇게 저를 지금 찾아오셔서 듣는데도 놀라운 거예요. 저는 말씀을 막상 전했지만 와, 부럽다. 내한테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또 어제도 목사님 제가 그 말씀 가지고 예배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삶 가운데 제가 이렇게 씨름했더니 주님께서 꿈속에까지 찾아오셔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자유함, 이 기쁨, 감사, 여러분 이게 다 영의 실체죠. 영의 실체죠.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 참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의 이 완성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수준 높은 아주 책임감 있는 그러한 삶이 동반된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 야, 네가 나를 믿느냐? 예. 그럼 나처럼 될래? 그리고 내 아들 예수처럼 될래? 그게 네가 원하는 거야.
그야말로 완벽한 완벽주의를 마치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말씀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있는 그 천국에 가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내 나라는 이 땅이야. 이곳에서 나의 말씀이 나는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해. 너희를 통해서. 그분은 그 본체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되라, 내 아들 예수처럼 되라 하시면서 사랑에 대한 이 본질을 우리에게 진짜 알려주시는데, 그분이 사랑의 본질인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주는 거 다른 게 아니죠. 진짜 그분 안에 있는 DNA, 그 사랑을 우리에게 풀어넣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사랑의 형질로 우리가 만들어지고, 또 우리와 그 영원히 있고 싶어서 그 외아들, 그 예수를 죽음 가운데 내몰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시죠. 너희가 능력을 받아라가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제가 이런 말씀들을 종종 전합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또 전하라. 또 전하라. 그래서 저도 또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에는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 형제 사랑을 너무너무 강조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 또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는 다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빛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반사하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여기는 천국은 본점이고 우리는 지점입니다. 지점장. 예, 직영점. 예, 직영점이죠. 아침까지 그 직영점이라고 저도 알았는데 까먹었습니다. 진짜 여러분 여기가 천국의 모형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참 우리 서로 보면 좀 그런데 이게 천국의 모형이 지금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강력한 빛이 세상으로 반사가 된다니까요. 주님 우리 뭐 다른 거 하라 뭐 너희가 이게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진짜 사단은요 이 근처를 못해. 그냥 미끌려서 그냥 가요. 못 들어와요. 사랑의 능력, 사랑의 힘.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요한일서에서도 그렇고 사랑의 사도답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 형제 간의 사랑을 매우 강조하는데, 우리가 요한일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참 전개 방식이 굉장히 짜임새가 있고 강도 깊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요한일서는 그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느냐? 그러면서 요한일서는 그냥 이렇게 사귀는 게 아니죠.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한 바는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요한은 예수님과 그렇게 살았어요. 눈으로 봤어요. 귀로 다 들었어요. 손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만졌어요. 우리한테 뭐 자랑하려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사귀면 이런 거야.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노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 이 아노라는 게 뭡니까? 그럼 하나님을 아노라, 하나님을 아노라. 야다죠, 야다. 나는 그런 우리가 부부 관계 그처럼 너무나도 체험적이야. 너무나도 경험적이야.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의 사귐은 이런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이 사귐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우리는 뭡니까? 그 예수의 영을 가진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저 지구 어디서 막 떠돌아다니면서 어디 붕붕붕 다니면서 날아다니면서 뭐 마음에 드는 한번 갔다 오고 여러분 이게 아니죠. 참 놀라운 거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분이 뭐 하시냐? 우리는 막 돈도 좀 많이 벌고 싶고 능력도 빵빵 얻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와 그 예수님과의 그 깊은 사귐을 하고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눈으로 본 바요, 우리도 귀로 들은 바요, 우리도 손으로 만진 바요, 그 깊은 사귐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우리 안에 빛이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빛이 있는 사람입니다. 빛이 있는 사람. 제 얼굴이 밝습니까? 칙칙해요. 여러분 어둠 그러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래 얼굴이 어둡냐고. 하나님과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는 그 안에 빛이 있다고 했습니다. 빛이. 그 빛이 있는 사람은 빛이 있는 사람은 삶 가운데에 어떻게 나타나냐? 두 가지로 사도 요한은 말을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빛이 있는 사람은. 우리 뉴팅 교회가 오늘도 1시간씩 찬양을 드렸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이 깊은 사귐은 뭐냐? 결국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싫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마음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저 1장에는 뭐 하나님과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 우리 안에 빛이 있다고 했는데, 자, 우리 여기 어둠, 여러분 우리 어둠의 자식들, 저 세상 사람들을 보고 우리 어둠의 자식들을 할 때에 우리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것은 종류가 다릅니다. 뭐 어디 뭐 어둠에서 저 끔끔한 데 가서 뭐 다른 거 남 몰래 뭐 엉뚱한 짓 하는 거, 이게 아니라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죄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형제를,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이제는 빛이 비추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한번 빛이 비추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빛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빛으로 들어가는데 형제를 그 다음에 사랑한다는 것은 빛 가운데 계속 머물러 산다는 겁니다.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빛 가운데에 머물러 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거리낌이 없다. 여러분 거리낌이 뭐냐? 올무하고 덫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우리 안에 마음에는 이미 덫, 올무에 걸려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자유롭게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을 다 해봤죠. 마음에 그리낌이 이미 이만한 구멍이 나가지고 올무 툭 넘어지고 턱 걸려 넘어지고 덫에 턱 걸려 넘어진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빛 가운데 계속 그 빛 자체는 어둠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마음에 그리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너무 자유롭고 마음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넘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근데 여기 어떻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것이 많습니다. 자,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이 뭡니까? 빛이 없다는 거죠. 빛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빛의 부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것은 이미 여러분 어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밝은 대낮에 아무리 LED 조명이 아무리 빛나도요. 여러분 마음은 어둠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은요. 마음의 어둠이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좀 더 더해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참 무섭죠. 이게 눈이 소경이 됩니다. 소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경이 되면 우리가 끝이 어디로 갑니까?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사도 요한은 원어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형제를 미워할 때에 일어나는 일을 통계로 지금 말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좀 더 전개를 합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굉장히 강도 깊게 전개를 합니다. 어떻게 전개를 하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런 공동체의 형제입니다. 이것이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 자,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구원의 근거가 된다. 저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았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생명으로 들어간 자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완전히 오랫동안 아까 그 말씀과 더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거하지 아니하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한다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적당한 도덕관, 적당한 윤리관, 적당한 사랑관을 지금 그런 것은 하나님이 취급도 안 한다는 겁니다. 적당한 것은. 하나님이 이 말은 뭐냐? 우리를 살인하는 자라고요? 심판대에 다 갔는데 나는 엄밀히 사람들 모르게 내 마음으로 늘 누군가를 미워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심판대에 딱 갔는데 엄마야 옆에 사람 3명 죽인 아하고
한 명 죽인 아랑 같이 나를 똑같이 세우는 거예요. 나를 살인자라고 그래요. 자도 살인자고 나도 살인자고. 그래서 영생이 거속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 알고 있죠. 늘 말씀을 보니까 이번에는 참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막 껴안고 사랑해, 사랑해. 더 중요하겠죠. 진짜 하나님은 우리 깊은 곳에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이 뭔 줄 압니까? 영혼입니다. 우리 영. 아까 말했죠. 아까 영으로 우리 마지막 전도사님이 영으로 깨어나라. 영으로 깨어나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하는 줄 압니까? 영이 박살이 나야 됩니다. 영이 박살이 나 그 영과 우리 마음은 붙어 있잖아요. 아무리 설교를 100편 들어도요. 자리에서 일어나면 끝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말씀이 쪼개는 거죠. 깊이 여러분 영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살인자라고? 우리 안에 이 살인하는 영이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 아닌데요. 아니. 왜 하나님이 나처럼 될래? 나처럼 되라. 기독교는요. 세상과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완전히 본질적으로 달라요. 세상과 본질적으로 달라요. 구분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내가 형제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중간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이 오해와 선입관 제가 살면서 제가 그냥 제 임의대로 제 살면서 제가 느껴왔던 겁니다. 그걸 제가 좀 정리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오해입니다. 오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 오해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창세기 50장입니다. 마무리입니다. 창세기 50장인데 여러분 마무리인데 지금 창세기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 형제들이 요셉과 관계를 하나도 못 풀었습니다. 어찌 됐냐?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은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장례를 치러 왔는데 그때 장례가 70일 장례를 했습니다. 우리 3일장만 해도 탈진됩니다. 70일 동안 장례식을 치러 왔습니다. 장지가 어디냐? 저 외국 땅 가나안의 막벨라굴입니다. 장지가 멀리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70일 동안 장례 치고 나면 완전 그리고 그 얘기는 그걸 하잖아요. 탈진입니다. 7일 동안 장례를 하고 왔는데 이 형님 아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피로를 풀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큰일 났어. 왜? 혹시나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않을까? 뭡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동안 있을 때는 복수하고 싶은데 참았다가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요셉이 본색을 딱 드러내고 저거들 가만히 안 둔다는데
자, 그러면 뒤에 뭐라고 하냐? 제발 우리를 당신의 종이 되게, 형님 아들이 갑자기 또 종되게 해달란다. 종되게. 진짜 요셉이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형들은 순전히 이 땅에 온 지가 벌써 17년인데 순전히 저거 마음대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 사람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완전히 오해를 한 겁니다. 17년 동안 두려워하시다니까. 참 불쌍하지 형들을. 온 지가 벌써 약 17년이 됐어요. 계속 눈치만 보는, 요셉 눈치만 보는 거지. 요셉 좀 웃으면 기분 좀 좋고, 요셉 인상만 썼다면 야 종이다, 종. 우리 종 된다 앞으로. 지금 마누라한테 야 아들 우리 종 팔리 간다. 17년도 그래 살았다니까. 이 오해가. 요셉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불쌍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오해라는 것은 관계가 꼬이는데요 결정적인 겁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누군가를 오해를 했어요. 저 혼자서 부글부글.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죠. 완전히 오해였던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제가 화도 좀 내고, 아니 영문을 모르죠. 갑자기 저 사람 왜 저러지? 그 사람 끝까지 지금도 모릅니다. 저 혼자 오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도 머쓱하고 해가지고. 야, 여러분 우리한테는 이 오해는요, 이 생각이 견고한 진입니다. 오해쟁이들 있죠. 오해쟁이들. 글피다면 오해를 하는 사람. 똑같이 말했는데 그 사람이 유독 오해를 많이 해요. 오해를. 이 견고한 진입니다. 이 관계의 문을 닫게 한다는 겁니다. 부부관계, 공동체의 관계, 큰 걸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우가 포도원을 이렇게 흐는데 큰 일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주 사소한 걸로 오해가 쓱 들어와가지고 야가 자를 오해하고 자가 자를 오해하고 이렇게 오해를 해서 균일이 서서서서 하더만 와르르르르. 이 오해는요 여러분 견고한 진입니다. 생각의 울타리를요 빌딩을 한 50층까지도 있습니다. 생각 안에서. 여러분 생각의 말씀은 묵상 안 하고 생각에 지었다가 집을 지었다가 무너뜨렸다 지었다가 무너뜨렸다. 굉장히 생각이 체계입니다. 생각이 체계. 그러면 요셉이 형들하고 여러분 부둥켜 울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형아 동생아 하면서 그것도 엉엉 울었어요. 엉엉. 그건 뭡니까? 그거는 다 이게 뭐냐 여러분, 오해는요 오해가 생각의 울타리를 치고 뭐가 나오냐면 불신이 생깁니다. 그 사람 못 믿습니다. 완전히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거지. 그 사람 불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 용서했는데 그때 막 울고불고 해도 형들은 어쩌냐 다 못 믿는 거예요. 요셉을 못 믿는 겁니다. 이게 다 자기 생각 안에 그냥 있었던 거지. 요셉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여러분 유띵 교회가 막 임재가 있으면서 우리가 한번 앉기도 하고 가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때 뿌입니다. 돌아왔으면 못 믿어요. 저 사람 또 그럴 것이다. 또 저럴 거야. 그렇게 은혜가 임했는데 똑같아. 여러분 오해의 경관진을 깨트려야 됩니다. 이 생각이 지는요 굉장히 자기의 사고 체계를 잡고 있어요. 응? 요셉이 그 뒤에 어떻게 나오는지 압니까? 이 형들이 막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종대기를 그 말도 뜬다. 종대기를 원한다고 막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50장에 보면 이래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응 또다시 웁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웁니다. 예수님의 눈물이죠. 요셉은 다 용서를 했는데 형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 보니까 요셉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요셉 총리 됐습니다. 요셉은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많겠죠.
보디발 그 여자. 그러니까 그 여자니까 그 여자. 진짜 그 여자 딱 불러가지고 니 그때 왜 그랬대? 저는 그래가지고 바로 그 감옥 보내본다니까. 그걸 안 거쳐. 그 남편 그 보디발 니는 또 왜 그랬대? 그것도 감옥에 보내. 그걸 안 거쳐. 얄미운 술 가는 장. 니 분명히 꿈 해석해줬는데 그리고 니 내 기억한다 그랬지. 근데 내 2년 동안 감옥에 딱 처박아놓고 니 그 줄줄이 불러가지고 그 형제들하고 쫙 세워가지고 니는 몇 년. 근데 요셉은 여러분 요셉이 왜 예수님의 모형입니까? 다 용서했죠. 다 용서했습니다. 진짜 근데 이 형들이 용서의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우리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요만한 것도 용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치 진짜 우리 모습이죠. 그 사람 누구 그 1만 달란트 그 빚져가지고 저 자식 팔아도 안 돼. 저 마누라 5만 걸 해도 안 되는데 그 주인이 그 다 빚을 탕감해줬는데 어떻게 하면 돌아서가지고 길거리에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멱살 잡잖아요. 그리고 감옥까지 집어넣어버리잖아요. 우리가요. 제가 살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서로가 오해가 풀 수 있잖아요. 근데 막 1년 전 거 끄집어내는 사람 있지. 3년 전 거 기억도 안 나. 그래가지고 앞뒤 말 다 자르고 단어 몇 개. 진짜 나 그런 거가 조곤조곤 따질 때 솔직히 무서워요. 일 년 동안 그걸 묵상했고 2년 동안 묵상했다는 거잖아. 그거를. 그러면서 조곤조곤 막 따질 때는 아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있잖아. 그게 미안하다 하기도 그렇고 이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요.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압니까? 성경을 반만 아는 거지. 싸움하면 안 돼. 그리고 분내면 안 돼. 그러니까 어쩌니까 싸움을 요래조래 피하는 기술만 생겨가지고 요래조래 피하는데 넘어갈 수 있는 아량도 없어. 만나서 화해할 수 있는 용기도 없어. 은혜를 누릴 줄도 몰라. 응? 그 형들이 벌벌벌벌 떠니까 요셉이 뭐라는 줄 압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울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리고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도 내가 다 돌보리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화해할 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감정이 아니에요. 용서는 그냥 순종입니다. 용서하라는 건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내 마음 풀릴 때까지 그건 아니에요.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내가 이해 못해도 내가 알 수 없어도 그냥 순박 그러니까 팍 엎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게 용서입니다. 용서. 자, 두 번째 뭐냐? 선입관입니다. 선입관. 여러분 선입관 한번 볼까요? 말씀에 이제 우리 국어 사전에 선입관을 보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관점. 자, 우리가 이 사람과의 교제를 얼마 하지도 않았어요. 깊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대상에 대하여 이미 우리 안에 어떤 고정관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가 가장 많은 상담을 이렇게 받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선입관입니다. 선입관. 직장이나 공동체나 그 골칫덩어리 있어요. 솔직히 있어요. 그 뭐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있어요. 그 골칫덩어리 항상 있어요. 그거. 집에도 있어요. 그거. 집에서 있어요. 골칫덩어리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대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달라고. 왜냐하면 믿음이 너무 약하고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어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대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대하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나랑 안 맞는 사람.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랑 맞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이거 나랑 이 선입관인데요. 나랑 좀 맞는 사람이 있고 나랑 좀 안 맞는 기질과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다 맞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어떤 사이클 가운데 있냐는 나랑 좀 안 맞는 사람과 어느 날 갈등이 생겼다. 요만한 갈등이 딱 생겼단 말이에요. 나랑 안 맞는 사람이랑 요만한 딱 갈등이 딱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어렵게 정한 교회를 옮길 수도 없어. 근데 얼굴은 계속 봐야 돼. 근데 어떤 사이클 가운데 있냐면 근데 마음으로는 막 괴로워. 근데 막 이런 은혜로운 설교를 많이 잘 지내라. 설교를 막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또 결심을 해.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부딪혀 한번. 근데 또 어그러져. 그래가지고 이 죄책감에 나는 안 되네. 부터 시작해서 이 관계의 이 사이클이 너무너무 괴로운데 이게 마치 어떤 거냐. 저 바깥에는 햇빛이 쨍쨍한 어마어마한 세상이 있는 줄 우리 몰라. 조그마한 이 방에서 창문도 조그만해요. 조그만한 이 저기서 우리는 밖에 나가지도 못해. 이 안에서 이 조그만한 끔끔하게 해가지고 서로를 괴롭히는 거죠. 참 보면 좀 슬픈 일이죠. 응?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 고정관념이 있어. 저 사람은 나랑 딱 보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에 어떤 나랑 맞는 사람을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나를 이해해 줄 것만 같은 사람, 내가 좀 편한 사람을 우리 막 찾아다녀요. 막 찾아다녀요. 근데 하나님은 솔직히 우리 배우자들 한번 다 봐보세요. 그 사람이 나랑 과연 맞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 배우자들은요, 이 세상에 나랑 가장 안 맞는 사람이에요. 우리 배우자는 하나님이 정해주십니다. 배우자는 진짜 이 세상에 어째 안 맞아도 하나에서 10까지 맞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도 안 흑원날 싸우는 거지. 여러분, 참 우리가 있잖아요. 진짜 살면서 우리랑 참 안 맞는 사람과 하나님 우리와 안 맞는 사람을 털거덕하고요. 집안에 있으면 좀 해결됐습니까? 또 밖에 나와서 또 안 맞는 사람, 대부분이 안 맞는 사람. 이 대부분의 안 맞는 사람들과의 우리가 살살 피하면 되는데 또 피하면 안 되잖아요. 살살 못 피하고 피하는 사람이 더 비겁해요. 우리 부딪혀야 돼요. 좀 싸워도 돼요. 예? 우리 부딪혀. 그래서 우리의 이 편견과 이 선입관을 하나님이 깨트리길 원하는데 우리와 안 맞는 사람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조금 나랑 타입이 안 맞으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행동이 다 불편해요. 다 거슬려요. 그리고 마음으로 늘 판단하고 정죄한다니까요. 자, 우리 이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 이놈의 형제들이 하도 오해를 하고 저거 선입관에 형의 그 요셉의 마음도 모르니까 요셉이 말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게 뭡니까? 내가
하느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선과 악을 다 가리고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다 정합니까? 어? 나는 항상 옳고. 여러분, 선이 가는 게 뭐냐? 나는 항상 선이야. 마음에 안 드는 이는 항상 악이야. 나는 항상 옳아. 마음에 안 드는 이는 항상 걸러. 이게요, 이게 판단자가 되는 겁니다. 응? 그래가지고요, 형제를 이 오해와 선입관으로 미워하고 그냥 난도질을 다 한다니까, 판단을 다 한다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견고한 진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가장 안 맞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오해와 선입관과 이 편견과 믿음이 뭐가 다릅니까?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는 거죠. 이러한 것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셨는데 그분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고통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그렇게 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신이니까, 내가 결정했으니까, 내가 선택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책임감으로 나는 이 무거운 십자가, 그 아픈 십자가를 진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 가장 그 근원적인 것은 뭘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늘 그렇게 기도하실까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그 세례받을 때에 하늘에서 첫 번째 들리는 음성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변화산에서도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한테도 그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이 가장 중요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끝도 없이 듣는다는 겁니다. 끝도 없이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깊은 사귐, 하나님과의 그 끝없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사랑이 이것도 요만한 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제가 뭐 긴 시간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지만 제 이 짧은 예수를 믿는 기간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얼마나 많은 미운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 사람들 이때까지 다 올릴 때마다 저는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은 미워해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네 사랑이 부족하고 내가 너에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내가 부어주겠다는 거죠. 네?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렇게 추상적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 못할 사람이 없을 만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참 특이하죠. 너가 나처럼 될래? 우리의 참 살아가는 방식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이건 너무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변한 것처럼 저 사람도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가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멋지게 변할 거라는 겁니다. 교회에 다 의인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다 죄인들이 와가지고요, 갈등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기도 안으로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들어가서 돌파하는 거죠. 저는 조그마한 아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기 가만히 봐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지밖에 몰라요. 욕심이 막 남에게 다 빼들고, 형도 아래도 모르고 막 알을 때리고 저도 때리고, 세일이는 맨날 저를 때려요. 그렇지만 우리가 저런 아기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때로는 존중합니다. 그 아기를 얼마나 우리가 존중하는지 모릅니다. 왜요? 저 아기는 지금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다 어리지만 저 아이는 멋지게 변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래를 보고, 그 아기도 귀엽지만 막 저를 아까도 막 때리고 이걸로 화가 안 나요. 왜? 저 아기가
나중에 하나님의 아이로 멋지게 변할 거라는 우리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변할 거라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별명이 뭡니까? 보아느개입니다. 우리의 자식입니다. 야고보와 함께 성격이 급합니다. 그리고요, 날카롭습니다. 예수님을 한참 따라다니다가 어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예수님 옆에서, 나는 무섭더라 그 말이. 예수님 옆에서 불 내려가 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확 그냥. 뭐 이런 저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보통 사람도 잘 못해요. 저도 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이 사람이 이래 됐을까요? 어쩌다가? 응? 그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이 있었겠죠. 그 요한계시록 때는, 그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밤모성 가장 깊은 데서 그 높은 보좌를 봅니다. 그 높은 보좌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불같이 임합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말년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합니다. 할아버지가 다 돼가지고 모든 주석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돼가지고요, 부흥회를 합니다. 그럼 온 사람들이 다 옵니다. 다 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생에 있었던 마지막 생존자니까 막 부흥회 불때같이 옵니다. 그래 와가지고 저분이 과연 무슨 말씀을 할까? 와, 예수님이 그 살아생전에 어떤 간증을 해줄까? 그 사도 요한은 구부정한 목소리가 쉰 소리로 부흥회를 나왔어요. 한마디만 한다는 거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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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람들이 뭐야? 정말밖에 할 말. 늘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구부정하게 나와. 어떤 마지막에는 앉지도 못해요. 서지도 못해요. 앉아가지고 사랑하라. 사랑하라. 나중에 사람들이 그 말에 와 울고불고 완전 회개하고. 그래서 그 말년에 완전히 그냥 사랑의 사도로 그 삶을 그렇게 마감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렇게 위대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